13절부터 17절까지 합독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담대함으로 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부 예배에 우리 남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가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몇 분이 예배를 드렸고 그 가운데 우리 조정래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들은 조정래라고 그리고 우리 최원석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군인이 됐어요. 군인이. 또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이죠. 노동의 일일 근로자가 돼서 마스크를 썼지만 얼굴에 이렇게 일하는 게 불 피우는 작업이라 그랬나? 하여간 그런 조금 힘든 곳에서 일을 하면서 얼굴 피부들이 다 일어나서 참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커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가슴이 좀 뭉클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이 오늘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이라 그랬어요. 질병의 시대도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어려운 문제를 다 이겨내려면 담대함, 그것이 있어서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담대하지만 그걸 부딪히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담대함이라 생각합니다. 이 담대함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전 지금 인생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담대함을 얘기했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담대함이 인생에 부딪혀 싸우는 그것만이 아니라 담대함은 이것이다. 그 담대함은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참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을 제가 잡으면서 또 여러 차례 또 읽어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마음 놓고 구할 수 있는 내 믿음의 상태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죄송스러운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내 스스로 내 모습을 점검해 가면서 이거는 참 죄송스러운데,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부흥사의 자질을 주셔서
정말 많은 교회들, 전국 각지 세계 도처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어떨 때는 정작 내가 내 자신을 돌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나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참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자신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다 육신의 부모지만 저에게도 자식이 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자신감이 있을 때 사랑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사랑 안 한다면 문제가 될 거예요. 자신감이 있던 없던 내 자녀니까 그냥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부모가 마음에 흡족할 때도 있지만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많죠. 저는 죄송하지만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부모의 큰 그릇의 입장이 아닌 그 아이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텐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텐데 하면서 제 마음을 그냥 이렇게 쓸어내릴 때도 있습니다. 100% 내 마음이 완전히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아도 그래, 나름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오면 더 잘할 수 있겠지. 아멘. 이걸 제 자식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고, 어떤 때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멘들이 안 나오네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지금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성경에 그냥 함축된 단어들만 지금 생각나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하나하나가 길지 않아도 사랑, 좋아요 나빠요? 너무나 좋은 거죠. 많은 것들인데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그만큼 사랑이 제일 좋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이 나 자신만 아니라 가족관계, 집안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한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서, 사랑하면 웃어지는 사람, 잘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면 마음이 막 기쁨이 있는 사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면 갑자기 막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갑자기 막 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감정.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하면 뭐 용서하고 주고 나누고 언제나 베풀어주고, 또 잘못해서도 또 다시 용서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냥 좋은데, 그 사랑을 받아서 실천하려고 하는 정작 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부딪힐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너무 치밀게 화가 일어나니까 욕하는 부모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욕해요? 욕먹을 짓을 했다는 거죠. 또 너무 화가 나니까 죄송합니다. 회초리 들어서 그 체벌의 시간을 가지면 다행인데 너무 화가 나니까 갑자기 먼저 주먹이 나가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랑 안 해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첫 서도부터 여러분에게 무거운 걸 던지니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얼굴까지 다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얼굴 피세요. 무거운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 성경을 쓰는 것이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다시 진짜 자식이면 어떻죠? 도망갔다가도 자식 품으로 부모님 품으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그게 진짜예요. 또 멀리 갔다가 며칠이 지나도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어떤 때는 욕하고 치 받고 싸웠어도 다시 또 만나고 나면 그게 언제 있었냐 하고 다시 만나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럼 아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뭡니까?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절대 신으로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가 지금 잠깐 일어나는 가족의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일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중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3 때 여름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 시간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거듭남의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다 들어갔는데 그 모닥불 펴놓은 캠프파이어 모닥불이 거의 꺼져가는 동안에도 저 혼자 엎드려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자리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제 의지도 있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해봐야지, 약속을 지켰으면 꼭 지켜야지 라고 하는 사람마다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제가 성품 기질을 하면 날카로운 기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참 부드럽다가도 힘들 때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가끔씩 섞여져 나오는 그런 울분이나 분노가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문제가 터질 때 뭐 잘 일어나진 않지만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13절에 보니 내가 성경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성경은 120세를 산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 어쨌든 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이 모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영생 천국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생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 천국이든지
그러니까 영생천국을 누리려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떤 일이 그 앞에 있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생 어디요? 천국입니다. 영생 복락 멸류관 어떻게 받아요? 확실히 받겠네. 근데 영생에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말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천국, 영생 지옥. 네, 아들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영생 지옥이라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생을 소유하는데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질병의 시대,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 성경에 보면 마지막 환난의 시대는요 진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다 보면 저도 깜짝 놀라요. 하나님 어떻게 3분의 1, 전 세계의 3분의 1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대환란의 때가 되면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병의 시대나 어려운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신앙이 단련이 돼야 되는구나. 아멘. 지금 말씀의 훈련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그는 하나님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담대함으로 무엇을 구합니까?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하신다? 들으십니다. 그럼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지 않으신다는. 세상의 소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목사로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를 합니다. 다 지금 소리잖아요, 소리.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지금 들려지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면 뭡니까? 응답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엄마, 아빠 부르면 왜 그러니? 대답을 해야 안 해요? 예,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집안에 어떤 때는 분란이 일어나고 화가 났어도 때로는 엄마 부를 때도 대답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집안에.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찾습니다. 찾다가 없으면 진짜 엄마를 직접 찾아와서 계속 엄마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싫은 척하면서 왜 그래? 여러분 집은 안 그러세요? 왜 그래? 왜? 그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지금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끊어진 것 같은 관계라고 한다면 큰일 납니다. 왜요?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는 뭐 저도 제 나이로 계산해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70이요 80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럼 내가 정신 또 차리려고 해서 또 되나? 이 세상에 널려진 것들이 다 유혹이고 욕심이고 막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는,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향하여 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은 이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셔요. 다 들으신다는 것은 듣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막 급해요. 근데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 하나 진행되면서 응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아멘들이 안 되시나 봐요.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지금 살아갈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염려 걱정이 없을 것은 없어요. 사람마다 살다 보면 염려가 생길 수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맛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문제는 또 해결할 방법이 생겨야 안 생겨요? 또 생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걱정도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해요? 다 들으신다. 다시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확실한 성경의 말씀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말로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다 사인을 하고 보증서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증 수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면서 많이 했지만 가장 큰 중심이 뭐예요? 성경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이 들어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읽고 보고 때로는 아이고 내가 눈이 그러면 그냥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는 거지. 듣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 그 다음에 보고 듣고 자꾸 하다 보면 반응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자꾸 마음에 새기다 보면 그건 우리의 육신의 한계잖아요. 근데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혼이 있죠. 영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계셔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육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죽음은 간단해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면 그게 죽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그 영혼이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먹고 듣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중요하게 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구하라.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실은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에도 그런 많은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 뭘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또 말씀하죠. 16절에 다시 보겠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뭘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간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결국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죄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아니죠.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내 마음에 새기는 거, 때로는 입술로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하면서 믿는 성도들은 사는데 간혹 가다 보면 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이런 죄가 드러나거나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지만 그 죄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나와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 여러분 일단 성경 속에 십계명을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십계명. 성경 맨 뒷것이나 이게 성경 보면 겉 뒤에 잘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에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참 여러분들이 재치 있으세요. 제2는 조그만 글씨까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자, 제3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제 7은 제 8은 제 9는 제 10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밑에 신약성경 예수님 말씀한 것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제 자신을 먼저 늘 생각을 하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또 부족한지 그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10계명 하면 많아요 적어요. 10가지만 잘 지키면 되잖아. 사실은 10가지가 많아요 적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뭐라고 말할까 생각을 많이 하시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신경 쓰는 것에 비해서 10개만 하면 돼 하면 이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왜 손가락도 10개일까요? 10계명 잊어버리지 말라고. 발가락이 왜 5개, 10가지일까요? 그 10계명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게 성경의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만큼 엄격한 규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자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몇 가지만 하면 된다고 기본적으로 10가지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도 삶을 살다 보면 그 10가지가 100이 되고요. 어떤 때는 그 100가지가 1000가지가 막 가지쳐서 우리를 막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딱 하나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1000에서 100을 잘라내는, 가지치지가 않아요. 100에서 원래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10가지를 잘라내는 거죠. 뭐 가지치면서 막 뻗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잘라내서 최소한 10가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나는 이 믿음을 지키리라 하면 하나님의 복은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복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은 10가지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더 점검하고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